죄송합니다. 예, 이 코로나 문자가 정말 요즘엔 너무 자주 오네요. 예, 어떤 때는 한 1분 간격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당황이 많이 되는데, 예, 다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그 전에 거를 들으셔야 지금 오늘 제가 말씀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어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너전비를 받을 수 있는 그 흠과 점이 없는 그 완전한 품성은 내가 만든 예복이 아닙니다. 그건 다 아시죠? 우리는 이 예복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너전비를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인데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이러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혼인 예복의 비유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가지고 와야 될 정말 완전한 품성, 이 품성에 대한 정말 적절한 비유인데요. 이 혼인 예복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적 만찬에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 예복의 비유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혼인 예복의 비유는 이 혼인 예복을 입고 온 이 사람들은 곧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혼인 예복을 입고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 이것도 큰 환난입니다. 큰 환난은 바로 개국 이래로 없던 야곱의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만 이 혼인 예복을 입고 들어간다는 이 말씀은 곧 14만 4천인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에게 찍힌다는 그 말이 바로 14만 사천인들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의 화해주석에서 이 작은 제목은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 이 자들이란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은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예복을 입고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임을 기억하라. 모두 다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 과연 14만 사천인들만 들어가는 것인지 이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봐야 되겠죠. 이것은 각시대의 대쟁투 648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48페이지를) 보시면 649페이지일 수도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에 모인다.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은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분명히 여기 나와 있죠. 이 각시대의 대쟁투 649페이지 말씀은 14만 4천인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들은 땅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이고 제2도마를 완전히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입니다. 14만 4천인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정확한 수요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또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배울 수도 없는 노래고 부를 수도 없는 노래입니다. 14만 4천 명 외에는. 그리고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의 이 혼인 예복은 반드시 이 14만 4천인들이 입고 가야 될 옷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구속함을 받은 이 14만 4천인들은 반드시 이 예복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온전한 품성을 표상하는 예복이라는 그 작은 제목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품성을 표상하는 예복. 이 예복은 온전한 품성. 우리에게는 이거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선물로 받아야 되는 그 의의 옷입니다. 예복에 대한 비유는 가장 중요한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혼인으로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표상되었으며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 이 비유는 이미 설명된 큰 잔치 비유에서와 같이 복음의 초청과 유대인의 거절, 이방 사람에게 보내는 자비의 초청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초청을 거절한 자들이 주인에게 더욱 큰 모욕을 돌릴 것과 그들에게 더욱 무서운 형벌이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잔치에 오라는 초청은 왕이 한 것으로 명령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복에 대한 비유는 가장 중요한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공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구원받을 백성들은 완전한 품성을 입고 가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는 빛이 완전히 주어졌기 때문에 빛과 우리가 받은 진리랑 영광은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광은 정말 완전하게 완전하게 그 빛나는 하나님의 그 품성을 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 품성은 절대 반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새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정말 완전한 분에게서 새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에게서 가서 받으라는 초청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정인의 근면입니다. 불로 연단된 금, 그리고 흰옷, 그리고 안약, 이것이 참된 정인의 권면인데 이것을 그분께서 사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완전한 품성을 받으라는 그 초청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표상이 되는데 이 신부가 될 자들은 반드시 이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갖춰야 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초청했을 때 유대인들이 거절한 것처럼 지난번에 이 1888년도 때 계시록 18장에 그 넷째 천사의 기별이 왔을 때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바로 이 정말 모든 진리를 처음에 다 위탁하셨던 정말 야곱집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였는데 이 재림교회가 이 초청을 거절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이방 사람에게 이 자비의 초청이 가게 되는 그런 건데요. 이제 이 재림교회 이후로 교회 시대는 7교회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남은 무리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들이 이제 그 사업을 받아서 그 수요를 채워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조직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이후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잔치에 오라는 초청은 왕이 한 것으로 명령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또 작은 제목은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의 작은 제목은 임금은 손님을 심사할 것임이라는 작은 제목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복은 임금이 마련하신 선물이었다. 이 예복은 임금이 마련하신 선물이었다. 손님들은 이 예복을 입음으로써 잔치를 베푼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평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임금이 요구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는 비싼 값을 주고 마련한 그 예복을 입는 일을
창피스럽게 여겼다. 이 예복 얼마나 비싸게 주고 마련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목숨을 주고 마련한 예복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그의 주인을 모독하였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는 임금의 질문에 대하여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 후에 임금은 종들에게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고 명했다. 잔치 자리에 임금이 손님을 심사하는 일은 심판을 표상한다. 복음 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며 생명책에 저희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다 참된 제자는 아니다. 최후의 상급을 주기 전에 누가 먼저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잔치 자리에서 임금이 손님을 심사하는 일은 심판을 표상한다고 했는데, 이 산자의 심판은 1월 법령 이후입니다. 1월 법령 이후에 이제 그때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 안식일을 기별을 정말 받지 않고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으므로, 그리고 이 정말 이 마지막 초청인 계시록 18장의 기별인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스도의 우리 의라는 이 완전한 품성의 옷을 그들이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 안식일 기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완전한 예복을 입고 있는 이 자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음으로 그들은 이제 그 14만 4천의 수요를 채우게 되므로 마지막 7장에서 피난처를 갖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 이 말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물기원 321과 322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그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가?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입어야 되는 것인지 이 방법을 한번 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계시록 18장 9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처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이것이 주어졌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다. 이 예복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교회인 14만 4천인들에게 주어진 기별입니다. 그래서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이것이 주어졌다. 마지막 교회 14만 4천인들이 이 예복을 꼭 입고 가야 됩니다. 이 예복을 입고 가기 때문에 그들이 신부로 간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순결한 흰 두루마기는 본래 우리 시조가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것이다. 이 빛의 두루마기는 하늘의 순결한 영적 옷의 상징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그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계시록 3장 18절에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복은 정말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하는데 교회에게 이 마지막 남은 교회가 14만 최후의 승리의 남은 교회가 14만 4천인이라고 사도행적 591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품성을 이 교회가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그 신부들을 예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니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정말 이들은 14장 5절에 보면 이들은 흠도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인데 이들이 14만 4천인이라고 계시록 14장 그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신부는 바로 이 14만 4천인들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14만 4천인들을 위해서 마련한 이 옷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이라고 나와 있고 이 옷은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14만 4천인은 그 수요가 차면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중보가 끝나시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능력을 다해서 14만 4천인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이 구속사업은 정말 예수님께서 6천년이라는 그 세월을 정해 놓으셨어요. 마냥 기다리는 그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마지막 그 14만 4천의 딱 수요가 딱 개소가 되니까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다는 보고가 나니까 그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려놓으신다는 그 초기 문집의 279페이지 말씀처럼 예수님의 뜻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믿음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렇게 그분의 뜻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어떤 뜻이냐 하면 어떻게 그분의 옷을 입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바칠 때,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올라올 때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냐고, 이거는 말씀과 다르네, 내 욕망이랑. 그러면 그 욕망을 탁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내 의지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이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은, 그렇게 할 때 또 우리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에 합병이 되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자아를 부인하는 이 생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리의 이론만으로 믿는 것은 넉넉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실물교훈 325페이지를 보면은 비록 우리가 천하 인간의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진리의 이론만을 믿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것만으로도 넉넉지 않고, 우리 이름이 교회 농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넉넉지 않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는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우리가 어떠한 공헌을 하든 간에 우리의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을 것 같으면 그의 공헌은 아무 소용이 없다.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져야 한다. 진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애정을 통제해야 한다. 우리의 온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1.1회까지도 매일 실천해야 한다. 이 말씀은 실물교훈 325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그리스도의 의의 품성을 선물로 받을 자들은 반드시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져야 되고, 진리가 마음을 통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고, 우리의 뜻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우리의 애정도 예수님의 그 애정과 연합이 되어야 되고, 정말 우리 생각은 정말 그분에게 사로잡힌 바 된, 그리고 우리의 그 온 품성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져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1.1회까지도 매일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1.1회까지도 매일 실천해야 한다. 그러니 우리가 이 완전한 품성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받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모순이겠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한 자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1.1회까지도 매일 실천하는 그런 자들이 14만 4천 안에 계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계명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물교훈 326페이지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성품을 나누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 곧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품성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율법에 일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헤아릴 때 사용하는 표준이다. 이것이 심판 때에 사람의 품성을 시험하는 시검석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율법이 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패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이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모순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은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대속하시기 위함이었다. 만약 율법을 변경하거나 피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분은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확실하게 하셨다. 그분이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의 표준을 낮추려 하심이 아니요 공의를 보존하기 위함이며 율법은 변할 수 없고 영원히 굳게 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이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 이 귀한 표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주께서는 그들이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실 수 있게 될 것이다. 저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임금님의 잔치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피로 씻은 옷을 입은 무리들과 함께 연합할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이 능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뜻을 받겠다는 그 의지를 우리가 나타낼 때 이 능력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마지막 자녀들, 이 지성소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인 14만 4천인들은 완전하게 되기를 바라시는데요.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그분의 이 품성의 사본, 그분의 품성의 사본, 그분의 율법, 이것을 주신 거거든요. 이 지성소 시대 때.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 율법의 완전한 표현인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이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14만 4천인으로서 예수님의 신부로 합당함을 받을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이 마태복음 22장 이 비유를 보면은 두 무리가 구별되어 나타나는데요. 첫째 무리는 초청장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서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초청을 보냈으나 그들은 오기를 거절하고 각자 자신의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무리는 초청을 받고 잔치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종들을 만나서 그들의 강권함에 의해서 잔치에 초청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혼인잔치 자리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나와서 이제 혼인 자리를 살펴보는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상태로 앉아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그 부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과 14절입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정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이 기도원과 300명 그 용사의 그 비유에서도 처음에 청함 받은 자들이 32,000명이었죠. 근데 택함 받은 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이었죠. 그런 것처럼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한 그 흠없는 품성의 옷, 예수님과 똑같은 그 의의 옷을 입고 가는 자들만 택함을 받는다고 했듯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에게 찍혀질 것이다 라는 그 증언의 말씀처럼 정말 완전한 자들, 이 품성을 선물로 받고 정말 매 순간 깨어있고 정말 그 사명감을 14만 4천인으로서 예수님과 같은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 아니면 택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왜 유구무원이었는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그는 본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잔치에 참여할 목적으로 집을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종들의 간청에 의해서 잔치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인에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구무원으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복은 주인이 이미 마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실물교훈 309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그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손님을 위하여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 예복은 임금이 마련하신 선물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교훈 307페이지 말씀도 보면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인데 예복에 대한 비유는 가장 중요한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혼인으로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표상되었으며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여처녀의 비유처럼 그 5명의 슬기로운 처녀만 혼인 예식에 들어간 것처럼 이 5명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냥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는 다 이유가 있는데 5번의 기별, 계시록 14장의 기별에서 전진해서 18장 기별까지 다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은 자들, 지적 영적으로 깨달은 이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인데 이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 그래서 이 5 슬기로운 처녀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5번째 기별의 이 초청을 받아들인 자들. 예. 그래서 5번째 기별이 뭡니까? 이 완전한 품성을 받으라는 이 기별 아닙니까? 임금이 마련하신 이 품성은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그 기별, 그거를 받으라는 초청인데 이거를 받아들인 그 5 슬기로운 처녀만이 혼인 예식에 참석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말씀하신 예복은 품성이며 이 예복은 주인이 준비하였습니다. 곧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의 품성, 즉 예복은 손님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예비한 선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곧 완전한 품성은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예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서 개발하신 품성으로서 원하는 자들에게 값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죠. 저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생각이 나요. 정말 해가 저물 때 이렇게 시장에 가면은 정말 그 물건을 파는 분들이 날이 저물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정말 그 물건이 파는 물건이 흠도 없고 좋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빨리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싸게 이렇게 정말 거저 이렇게 주다시피 해서 사오는 경우가 가끔 제가 예전에 그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횡재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무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별을 지금 5번째 기별 때 이 기별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는데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은 지금 이 5번째 기별 때 이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공개가 된 거거든요. 완전하게 이렇게 밝게 공개가 된 거는 5번째 기별에 와서야 이렇게 공개가 되고 그 값어치를 우리가 알게 되듯이 정말 저물 때 받은 횡재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록 18장 천사들이 외쳐야 할 기별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는 자들만이 늦은 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의 그 말씀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8장 기별은 늦은 비가 아니고 성천 준비를 위한 기별이고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기별로서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것은 정말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큰 권세 있는 기별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 기별,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품성을 받으라는 이 초청의 기별, 이 기별은 정말 우리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별이거든요. 늦은 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에게 한 무리에게 소낙비로서 부어주시는 그 기별로서 마지막 추수사업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하늘로서 오는 그 큰 능력이잖아요. 정말 오늘도 또 이 5번째 이 기별을 우리가 연구해 보았는데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5번째 기별은 또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5번째 기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